우리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의 그런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다들 원하죠. 그러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최고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잘 살기 원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건강을 선택하지를 않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하기 원해, 바래, 또 잘 살기를 원해, 바래, 이렇게 하면서 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그런 운동 습관을 가지고 해야지 정말 건강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기를 바라야 하면서 여러분 건강한 습관이나 또한 생활이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건강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참 중요한 그런 선택,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어가고 오늘의 선택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거든요. 분명한 일이죠. 심어야지 거둘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제까지 내 힘으로 또 내가 노력하여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며 살아왔지만, 우리 간증자가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제 그냥 소유의 가치, 그냥 그 사람의 기능이 뭐냐,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기능이 없으면, 회사에 기여를 못하면, 실적이 없으면, 그러면요 회사는요 가차 없습니다. 좀 봐주고 좀 유예해주고 이럴 뿐이지, 30년 40년 열심히 근속하여도 퇴직하고 나면, 퇴사하고 나면요, 여러분 그 날로 다른 사람이 바로 채워집니다. 내가 해왔던,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거야, 천만에요. 사장님이 없어도 회사는요 여러분 팽팽 돌아가고, 여러분 그 자리는 금방금방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가 않더라. 자식은, 제 자녀가 군에 가 있거든요. 1년 반 동안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마음대로 통화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요 빈자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자식은 자녀이니까 늘 기도하게 되고, 또 늘 또 걱정하게 되고, 또 잘 적응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게 자녀더라고요. 딸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결혼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시집가도 여러분 이렇게 잘 살기를 바라고, 또 그 자녀들 그 앞길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존재예요, 존재. 그 자녀는요 장애가 있어도, 불편한 몸이 되어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하여도, 창피하다, 너 쪽팔린다, 너 내 자식 아니라 해라, 이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를 유능한 사람으로 막 만들어주겠다, 너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실력 좋은 인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 축복해주겠다, 이게 아니시거든요. 존재가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자녀로. 예수 믿으면 최고의 그런 선택, 최고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간증자를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이 세상에 정말 줄 수 없는, 내가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기도 짧은 시간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평안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사도 손을 쓸 수 없고, 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사람들의 위로나 격려가 아무런 힘이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야지만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액세서리와 같이, 그래도 신앙을 나는 하는 사람이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드러내려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세상 가운데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김집사 부어봐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이제 그냥 신앙이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실제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실제잖아요. 부모를 본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든 들을 건데 볼 건데, 목회자로 살아가니까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알아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되어지죠. 유익합니다. 저에게 유익한 거죠.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한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그걸 의식하며 부담으로 불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운데에 내가 그 목회자로 성실하면, 목회자로 신실하면 나에게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고 세상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그럼 존재 가치로 살아갈 때 그런 유익과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거, 부모 선택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시대에 지금 이 형편 가운데 처음에 시작하게 하셨을 때에, 그 시작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아까 건강, 행복, 긍정이냐 부정이냐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후회가 뭡니까? 내가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말은 좀 참고 내뱉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선택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올까 말까, 이 자꾸 막 한 번만 가자고 그래가지고 끌려오듯이 결국 못 도망치고 결국은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선택한 거예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가 선택하여서 입고 나온 것 아닙니까? 빨간색 옷, 파란색 옷, 검정색 옷,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셨다. 믿음은 좋지만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배우자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어디에 살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택의 결정 가운데에 참 내가 존재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안에 그런 가족들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격려해 줄 사람, 내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땅을 친다고 해도 내 편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세상에는요 없어요. 세상에는 기능으로 본네. 기능으로. 돈 많을 때, 잘 나갈 때는요 모르는 사람도 막 연락이 옵니다. 아는 척하면서 만나자고 그러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바닥을 치고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형편없어지면 알던 사람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달라고 해도 여러분 부재중 의원이 이런 얘기 계속 듣게 되면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안 받아요, 전화를. 그렇게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지할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받아요. 통화를 했더니 저쪽에 내 친구 목소리가 들려요. 없다고 해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부유를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선택하고 싶잖아요. 정말 복된 거 선택하고 싶고 정말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 1998년도부터 말씀 전하고 설교하면서 사역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가 청상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참 남편 덕을 못 보고 그렇게 어려운 살림을 꾸렸는데 보니까 오늘 몇십 년 안 지났잖아요. 할머니 때로부터 손주인 저까지 얼마 이르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제 아내가 목사예요. 우리 누님이 형제가 목회자예요. 아버님이 목회자예요.
내 아들이 여러분 제가 나온 신학교에 가서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처갓집도 똑같아요. 6.25 때 남편이 실종되어져 가지고 최근에서야 한참 지난 다음에 사망 처리했어요. 이제는 살아 계셔도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이니까 6.25 때 실종되어서 처가 쪽 할머님도 남편도 못 보고 청상으로 평생을 자식 키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처가 쪽 장인어른도 다 목회 잘 맞으시고 원로가 되시고 은퇴하신 지가 벌써 10년 이렇게 되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의 가정,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믿음을 그냥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들이 또 많거든요. 아예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그럴 때 이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다 행복하기 원한단 말입니다. 잘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건강을 선택하지 않아요. 딱 건강하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지만 심어야지 거두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 심는 건지 알아요?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또 곰에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요런 내용을 보니까 가장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내가 존재 가치가 가장 귀하고 앞으로의 살아가면서 영생까지 예수 믿으면 길이 열려지네, 이 부분은요 예수 믿고 그것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선택한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새는 뭐니 해도 창공을 날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자유롭게 헤엄칠 때 활로 회가 훨씬 싱싱하고 이런 맛있는 것 아닙니까? 잡혀 수족관에서 힘의 가리 없이 저기 지방에서 차 타고 올라오는 그 회는요 힘의 가리가 없어요. 안산에서 이렇게 드시는 회는 별로 그렇게 신선하지가. 그런데 바다에서 그 연안에서 속초에서 드시면 아주 싱싱한 그런 횟감을 드시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가장 행복하겠어요? 나의 존재 가치를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면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 깨끗이 함을 받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 문제를 씻을 어떤 존재도 어떤 기관도 어떤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신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 여러분 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가 느끼는 감동은 그런 것이에요. 다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종교처럼 시꺼무리하게 얘기하는 거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닐까?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자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그냥 내가 너희 너무너무 사랑해 믿고 따라와봐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선물 받듯이, 용돈 받듯이. 우리 자녀가 용돈 받을 때 너무너무 당당하거든요. 자기 거라고 확신을 하고 받아요. 그냥 이만큼 주세요. 그럼 당당하게 받아요. 당당하게.
선물 받을 때에 야, 염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런 선물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면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호의로 선물을 베풀어 주셔도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이 선물은 그의 것이었는데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선물이거든요. 선물. 여러분, 최고의 선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교회 와서 오늘 와가지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하고 포장도 하고 다 우리 섬김으로 이 자원하여 봉사자들이 주중에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또 섬기고, 여러분 커피도 대접하고 오늘 초청하신 그런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뭘 대가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 누굴 모시고 왔다고 시상해주고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상 받기 때문에 천국에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고 알아서 체크해가지고 선물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작은 것 아닙니까? 작은 것 받았니 못 받았니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목사님이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속상하고 불편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신앙,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 그리고 가장 귀한 우리 초신자들, 새가족들, 어린아이들은 간식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합니다. 연습하라고 자꾸 받는 선물을 이렇게 받는 연습을 해야지 진짜 귀한 거 큰 거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초신자일 때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꾸 우리가 커피도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 때에 여러분 거기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천국 같이 가자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호의 가운데 우리가 잘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지. 오늘 간증자도 이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래 댕기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인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단하고 최고의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위대한 선택이 나와요. 오늘날에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대한민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이슬람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부르시는 위대한 장면이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삶의 여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이 훨씬 더 좋은 여건일지도 몰라요. 물이 풍성한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오늘날의 아주 그런 이라크, 그런 사우디 그런 지역이요. 지금도 자원이 뭐 많아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어도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 부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거기 막 다 몰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최초의 선택은 바로 이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었고 믿음이 동반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이었는지 몰랐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인도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내가 섬길 만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렴풋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청년이나 또 우리 초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시는가 보다, 애들이 잘 자라는 걸 보니까 살아계시는가 보다, 또 질병 가운데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저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한 개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섬기고, 이런 분들이 이번 세수령 주일 때 간증도 하시고, 우리 애들이 우리 간증 많이 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애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요즘에 아이들이 리더로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섬깁니다. 애들 때문에 부모가 신앙 떨어지고 싶어도 애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이렇게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이 첫 번째 이 믿음의 선택은 굳건한 믿음으로 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 가운데 아내 사라를 데리고 함께 나가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럼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큰 가뭄이 들어서 이제까지 물 부족 없이 살아왔는데 말씀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가뭄을 또 만난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간증자들이 삶의 그냥 좋은 형편, 편안한 형편에서 간증하면 뭐가 공감이 되고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아픔을 만나고 건강의 그런 가뭄을 만나고 경제적인 그런 초라함을 만나고 비참한 그런 처지 가운데 이거 뭐 부끄럽게 창피하게 뭘 얘기해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순수하게 소유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 소유의 그런 고품을 자꾸 빼내는 게 그게 삶의 고난이거든요. 위장된 축복이 되어져서 이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차지 좋은 집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차, 집 다 내려놓고 믿음만 가지고 어떤 은혜로 살아왔느냐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고난은 우리를 진짜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고난이라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거나 여러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이 약해지면 그러면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해야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할 수 없으니까. 애들일 때나 젊을 때나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저기도 가볼까 여행도 해볼까 이런 버킷리스트도 막 써보고 그러지, 이가 안 좋아가지고 잘 씹지를 못하게 되고 잘 걷지를 못하게 되면 꼭 가야 될 곳 가기 위하여 체력을 아끼게 될 겁니다. 이가 나쁘면 꼭 진짜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그거 한번 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아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함이 참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 마지막이 지금은 내가 좋은 집도 가야 되겠다. 안산에도 어떤 집이 막 10억을 넘었다 그러고 좋은 곳이라고 그러고 학군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세상과 주님 사이를 자꾸 왕래하니까,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까마귀를 보내니까 까마귀가 자꾸 왕래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방주와 세상 사이를 자꾸 왕래하는 왔다리 갔다리. 세상도 재밌어 보이니까. 어제 안수 집사님 교회 제법 다니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자신이 세상과 교회를 왕래하였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세상이 한 3분의 2, 교회가 한 3분의 1. 그게 왕래.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되면 되어질수록 세상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점점 떨어져서 이제 반반 정도 될 때 이제 갈등이 최고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교회를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 그러다가 자녀로 인하여 쑥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두게 되어지니까 세상은요 친구들도 이제 모임도 점점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 생명을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여러분 건강을 얘기하고 부요함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실패를 얘기하고 자꾸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이러는 교회 만나고 공동체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파리해져 가고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현실이 중요한데 그 현실이 영성 가운데, 인격 가운데 현실을 쌓아갈 때 복되게 살아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보고 선택할 때는요 애굽행을 선택하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는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인간적인 꾀를 쓰는데 오빠라고 부르고 가는데 그래도 아내를 빼앗기고 집안이 거덜날 뻔합니다. 그걸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제는 가뭄을 만나도 절대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롯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면요, 자꾸 선택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되거든요. 그럼 자녀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실제로 알아서는 못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교육 전문가가 알아서 못한대요. 그런데도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부모는 한번 믿어줄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잘해봐라. 그러면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바를 해야죠. 부모가 손 놓고 알아서 한다는데 뭐 지가 뭐 이러면서 하면 알아서 되는 애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역할을 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역할을 하고 시스템 주제 가운데 알아서 뭐 준비가 되겠지, 알아서 초청할 사람 초청하겠지. 어떻게 여기 알아서 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 선택권을 주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은 인정하는 겁니다. 13장 우리 8절 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 10절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물도 풍성하고 애들 교육시키기에도 최고의 파라곤이고 뭐 강남 같은 거예요. 예, 안산에 보면 저기 레이크타운 같고 저기 그린시티 같고 막 그렇게 삶의 여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롯의 선택이 참 지혜롭고 똑부러지고 똑똑한 선택 같은데 부자 될 수 있고 자녀들 잘 키울 수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뭄을 통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는 길 가운데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내가 실수했는데 선택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실수를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도 바로왕을 통해 내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야, 하나님 따라가는 게 진짜 성공이로구나, 최고의 선택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안의 어른입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롯에게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삼촌에게, 그러면서 어른을 어른 대접해야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목자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저 롯이 나올 때부터 눈빛이 이상했다고, 롯이 싸가지가 없다고, 롯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럴 때에 그 얘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롯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왔다면 자녀와 후손들, 롯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만큼 복을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만 좋은 선택을 했다 이거죠. 좋은 차, 좋은 집, 사람들이 이야 성공하셨네요, 부자 되셨네요, 결혼 잘 시키셨네요, 자식들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셨네요. 여러분, 그게 좋은 직장인지, 그게 좋은 결혼인지, 좋은 선택인지 분명 금방 알거든요. 믿음으로 살게 하면 좋은 선택 맞아요, 좋은 직장 맞아요, 좋은 결혼 맞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가면 좋은 결정이,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대번에 알거든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서 예전만 못해, 신앙이, 믿음이 예전만 못해.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아. 돈 보고 살아요. 이제 돈 지키려고 살고 자물쇠 계속 채워놓고 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좋은 결정이고 좋은 여러분 선택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은 거듭 선택이 참
참 중요하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2정탐꾼이 나옵니다. 2명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명은 다 사리에 맞는 말을 해요. 우리는 작고 저들은 장대하고 안악자손과 같고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되겠지, 못하겠지, 어렵겠지, 힘들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요, 믿음도 세워지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원한 것보다 더 좋게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 하나님 선택, 은혜를 선택하는 걸음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라고, 행복을 선택하라고, 건강을 선택하라고,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저도 그거 선택하고 싶어요 하면서 왜 나의 오늘에 드시는 것은, 가는 곳은, 만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싶고 좋은 거 선택하고 싶은데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부요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띄워줄래요? 시편 103편 3절 4절에 보면 생명, 건강, 치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생명 얘기하시죠. 여러분, 치유를 얘기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아브라함도 선택하고 롯도 선택하죠.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것은 믿음이냐, 은혜냐, 생명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거냐, 근심이냐, 염려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못하겠지, 그걸 선택하느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파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요, 돛에 따라서 동쪽으로 배가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배가 가기도 합니다. 돛의 방향에 달려서 따라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믿음을 선택하기 위하여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 80% 90% 부정적인 곳으로 흐른답니다. 생각이, 마음이. 사람이 염려 걱정하는 거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과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과거, 그거 염려 근심이 40%랍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래 50%랍니다. 50%. 현재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는 건 10%도 채 되지 않는데, 그 10% 가운데서도 실제로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요,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매어서 묶여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에, 귀한 사람과 함께 오셨는데, 우리 믿음을 선택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이고 우리 함께 따라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여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